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추천책은요, 헨리 나우엔이 쓴 공동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이런 책인데요. 그 공동체 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한 10년 정도 같이 공동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다들 뭐 선교지로도 가시고 뭐 목회도 하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랑 이제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되게 먹을 게 없는 그런 그 간사들이었어요. 돈이 없는 간사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있으면 콩한쪽도 나눠 먹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배고프지만 상대도 배고프고 그래서 한 집에 한 10명씩 막 이렇게 살고 칼잠 자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마음 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친구가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에게서 맛있는 걸 받아왔는데 그거를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안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 거냐 뭐 이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 서로 울고 또 뭐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나눔이나 그리고 또 나의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공동체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보고 다시 그 생활로 가지 않을래? 근데 그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막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들이랑 사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약간 좀 깔끔한 스타일인 거 모르시겠죠? 네, 좀 보기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불을 개서 사용했는데 집에서도 저희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이불을 개면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만약에 아래에 놓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 계속해서 그렇게 쌓여져 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쌓여져 가야 되고. 근데 공동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돌돌돌 말아서 넣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개지도 않고 제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또 해결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욕실에 갔는데 머리카락이 막 그대로 있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막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패밀리 타임이라고 있는데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우리 제발 뒤처리를 잘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제안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였는데 저는 왜 안 하냐고 해가지고 제가 6개월 만에 위장병이 났잖아요. 위가 막 이게 속이 쓰려가지고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하지만 쉽지 않은 게 바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막 준비하다가 재미도 있고 그래서 뭐 또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게 공동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동체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결국에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공동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1970년대에 쓴 초기 글에서부터 후기에 쓴 저작과 강연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소개한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다 이렇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강의나 그분이 쓰셨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묶어져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10장까지, 챕터 10장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1986년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헨리는 죽기 전에 10년을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발달 장애인들과 그리고 또 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헨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라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 욕구이면서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이루는 동안에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삶이보다는 개인적인 삶, 그래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특성은 수용과 친밀함과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용과 친밀함과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열매를 맺고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돌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 쉽지 않잖아요. 나의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 그렇지만 그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고 나의 죄와 깨어진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안전한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우리 구역 모임은 그런 구역 모임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용서받고 용서를 베푸는 사랑의 집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요, 총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 아무리 내달려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훈련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훈련된 삶은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공간, 그리고 또 염려로 인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찌들지 않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 삶 안에 내가 채워가는, 염려로 채워가는 게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바쁘지 않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훈련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 3가지는, 첫 번째는 고독이고, 또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본문은요, 밤에서 시작되어 아침을 거쳐 오후로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을 보내셨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사도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나가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먼저예요. 우리 사역이 아니고 고독이 먼저이고 사명을 실천할 공동체가 그 다음이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그 나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막 너무 힘들면 공동체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또 잘 안 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본은 기도가 제일 먼저라는 거죠. 고독의 자리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세상의 소리로부터 차단되어져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고독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독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둘이 있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 고독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있을 때마다 힘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사랑이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 정말 에너지가 있어요. 이전에는 쭉 쳐서 다니더니 뭐 알 수 없는 그 예뻐짐도 있고 알 수 없는 그 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환호하다가 병 고치면 막 환호하다가 비웃었고 또 칭송하다가 거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더 큰 음성을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하나님하고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하는 소리들, 진짜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게 얘기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고독의 시간에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독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증명해봐. 너의 가치와 쓸모를 입증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성공을 구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이 고독의 시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딱 30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한다면 말씀이
내면에 있는 성소의 벽에 새겨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직장과 학교와 가족과 친구와 우리의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이 내면에 있는 이 성소의 벽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면에 있는 이 성소의 벽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다라고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2사도 공동체에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신가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항상 살고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에도 저랑 다른 사람하고 살았잖아요. 저와 다른 생각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쉽지 않은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공동체는 진짜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항상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독이 없다면 공동체로 우리가 소속이 안 되는 거죠. 고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자임을 알기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라고 하는 그 구걸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그 사랑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바라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나 그리고 또 살인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족이 되시지 사람이 정말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연애한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한 3달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허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고독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죠. 공동체가 왜 자꾸 이렇게 그러냐면 너 왜 혼자 먹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얘가 혼자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이불 속에 감춰놓은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너 이럴 수 있냐?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받아들일 여유. 그건 어디서 나오냐? 고독에서 나온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사역이 나오는 거죠. 사역은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 저희가 사역하면 뭐든 해야 되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수 먹는 날도 봉사해야 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일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은 1차적으로 행해야 되는 무엇이 아니라 사역은 내가 믿어야 하는 그 무엇을 말한다. 내가 믿어야 하는 그 무엇을 말한대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어진 그대로 품어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사역이 나오는데, 이 사역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와 다른 사람을 치유가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를 섬기고 이런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 자라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여주면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부터 정말 치유가 나간다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니, 권사님 서로 말씀 나누시면서 그 안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뭐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또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사역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자들입니다. 다 같이. 믿으시죠? 아멘. 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땅을 쟁기로 갈아 엎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삶의 대부분은 고통과 상실과 연약함 속에서 싹이 트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잠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느껴지세요? 아, 네. 서로 좀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힘은 바로 고독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삶을,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고 공동체,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하고의 이 만남의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2장으로 가시면 영성개발과 공동체, 마음 혼자서는 가꿀 수 없다. 영성개발은요, 마음을 가꾸는 거래요. 마음을 가꾸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과 토론의 주제로만 여겨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말씀조차도 사랑의 길잡이 대신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아무런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 있다면 이 지식으로 누군가를 파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득 찬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를 파멸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영성개발은요, 끊임없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영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헨리 나우에는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렉시오 디비나, 두 번째 침묵, 세 번째 영성 지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 디비나 들어보셨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베네딕토의 전통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성경을 묵상하는 독서법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중요한 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는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내 삶을 바꾸는 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좀 저 사람이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그러면 이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변화 가운데 내던져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하시는데 막 찔림이 되는데도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 안에 영성이 개발되고,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면 침묵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막 얘기하면서 뭐 다른 거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침묵은 말씀을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우리 자신의 말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작동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추하고 곱씹고 먹어서 우리의 살과 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털을 잡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침묵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어떻게 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믿어지도록 계속해서 곱씹고 그리고 반추하고 하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영성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을 믿고 또 어떤 경험을 믿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혼란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룩하지 못한 영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분별을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영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삶은 늘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더불어서 이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당연히 공동체가 탄탄해지고, 거꾸로 진정한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늘 영적인 삶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갈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결코 혼자서는 가꿀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탈진과 공동체, 넘쳐나는 인물들. 고독은 사치인가? 오늘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 난 너무 지쳤어. 사역하다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 난 좀 쉬어야겠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만을 위한 시간을 떼서 나만을 위한 공간에 어디에 좀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공동체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고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독이 없으면 더불어서 사는 삶은 실패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탈진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어지러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고독은요, 공동체에 맞서서 내가 나만의 공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독을 통해서 내가 재충전을 해가지고 회복되어져가지고 다시 와서 열심히 사역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고독이 아니라는 거죠. 고독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회복하는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독과 공동체는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고독이 없는 공동체는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질 수 있고, 공동체에 없는 고독은 외로움과 절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고독의 시간은 내가 어떠한 수단으로, 내가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시간을 떼서 공간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역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친밀한 연합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고독이 필수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져요.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이유는 거기에서 연합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고독이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연합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공동체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연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고백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공동체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명료함에 이르게 합니다. 털어놓아도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더 잘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와 가슴이 막 빽빽하게 들어찬 생각과 감정을 막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고독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이해하게 될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재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했다가 위로도 못 받고 마음에 그냥 허탈감만 생기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도 경험해 봤어요. 막 이야기를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이것은 나눠야 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풀어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공동체 식구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또 애정과 돌봄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도리어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또 돌봐주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오래 가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공동체가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막 집중되어져 있고 또 합심 기도를 막 하고 찬양을 막 하다 보면 그 분위기에 따라 갈 때가 많잖아요. 마음 깊숙한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고독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더 막 은사들, 더 많은 찬양들,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외로움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각 사람이 그렇게 고독의 자리 가운데 나갔을 때 집이 세워지면 이렇게 기둥이 묶어져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둥이 한 기둥 다 개별적으로 있으면서 집이 세워질 때 더 튼튼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 고독의 자리에 나갔을 때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독 덕분에 공동체는 숨을 내쉬지만 않고 숨을 또 들이마시기도 하면서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복음과 공동체, 가난함을 서로 나누는 자리에 기쁨과 복도 있도다.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출중함이 무엇인지,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계속해 되어지는 SNS나 그리고 수많은 광고들에 보면은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다 자신들의 물건들이 얼마나 출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SNS에서도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저희가 굉장히 노출되다 보니까 정서나 그리고 생각들이 그냥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있고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탁월한지, 무엇이 더 출중한지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은 이런 삶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 방식이 우리를 고통과 좌절과 역경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상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출중해,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랑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제각기 다른 어떤 사람의 출중함, 탁월함 부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두가 동일하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인간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을 보면은요, 삶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그들은 그만큼 더 인간다워졌다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죄성과 깨어진 모습들을 더 깨달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남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 너와 내가 똑같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면 거기서 공동체가 탄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공동체가 싹틔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모습이 서로의 공통점이 되잖아요. 너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 너도 연약함 있어, 나도 연약함 있어.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탁월함으로, 출중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독특한 재능으로 커다란 모자이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도 연약한 점 있고, 너도 깨어져 있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깨어져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해지겠어요?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함을 서로 나누는 자리, 나의 마음의 가난함을 서로 나누는 자리에 거기에 기쁨과 복도 있다. 이렇게 헬리나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 평화 추구와 공동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만이 세상을 화평하게.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활동은 기도와 저항과 공동체를 통해서 지탱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평화를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자는 자신이 하는 많은 활동들이 욕구에서 나오고 그 욕구는 되게 과거의 어떤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상처에 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은 애정 욕구, 인정 욕구, 인기 욕구, 권력 욕구, 이런 것들이 삶의 어딘가에 딱 박혀 있다가 남이 나를 거부하는 순간에 그것이 터져 나와서 이 헬리나우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이런 욕구들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도 깊이 있는 어딘가에 박혀 있을 텐데 여기에서 헤어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구들을 계속해서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고독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라고 헬리나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면 깊은 곳에 그 새롭게 하시는 영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의 출처도 욕구와 상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새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면의 처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모든 세력에 저항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구에서 비롯된 무섭고 또 집요한 집착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음의 세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물리친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세력들을 내가 거부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마음속에 죽음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랑 좀 안 맞아. 저 사람 말하는 말투가 별로야.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열딱지가 나. 이런 것들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 답이 정해져 버립니다. 생명을 대신에 죽음을 구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나 저 사람이랑 스타일 안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듣기도 싫어. 이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의 생명 대신 죽음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평화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뜻밖의 자리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보이게 되면 족족 거부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거부하고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줄곧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죽음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어린 소년이 예언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언자님, 왜 늘 세상의 악을 이렇게 지적하시나요? 그리고 그러신 지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왜 그러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란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지. 이러한 저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그 생명으로 저항하면서 그 죽음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기도와 저항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공동체는 평화 유지가 눈으로 보이는 곳, 평화 자체가 실존하는 곳입니다. 단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제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몸인 공동체가 세상을 화평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동체와 사역 앞에서 사역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 각 개인의 삶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더욱 건강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치유가 흘러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고독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내면의 이 송소 안에 주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합니다.